네, 오늘은 1월 10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개인적으로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승리하신 것의 의미를 넘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죠. 아담의 실패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이렇게 노트 필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실 때 보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의 부재가 사실은 공격받고 영적으로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사십니까?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심령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에 휘어잡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죠. 동시에 이제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의 어떤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기려면 우리 어제 봤지만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경배 이런 예배자의 삶이 있어질 때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돈을 경배하고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을 경배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경배하며 사느냐, 누구만을 자랑하며 드높이며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욕심이 되면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어제 제가 좀 짧게 하느라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이걸 뒤집으면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이 늘 그 심령에 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은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주의 말씀에만 복종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잠들기 딱 좋고 안주하기 쉬운, 세상에 함몰되기 쉬운 오늘날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또 꽉 차 있으셔야겠죠. 말씀이 안 차 있으면 여러분 인본적, 정욕적 기도를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그날그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매 순간 주님만을 높이는 삶, 경외하는 삶, 그것이 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참 이 너무나 중요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렇게 가르치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늘 하시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 생활의 참 중심이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주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면 이사야서 글을 이제 읽게 되십니다. 이사야서 어디 말씀 읽으셨을까요?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옆에다 이제 풋노트 달아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도 약간 믹스되어 있어요. 두 구절을 이렇게 인용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게 희년에 대한 말씀이죠. 희년에 대한 7번째 7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 그 희년인데 이 희년에 대한 거는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당에서 희년의 말씀을, 그 희년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부분을 이제 가르치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 희년의 의미가 뭐냐면 억눌렸고 또 이렇게 억압받는 그것들이 이제 해방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억눌린 사람이나 땅 그런 것들이 해방되는 해다. 희년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희년의 성취자로 온 존재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거죠. 나 예수가 희년의 성취자로 왔다. 뭐 사실 안식일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고 참된 희년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주어진다. 이 부분이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죠? 정말 내가 죄인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은행 잔고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또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 거야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거든요. 단 얼마라도. 그러면서 주님의 필요를 목말라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부자고요. 가난한 자들은 은행 잔고와 관계없이 그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 존재, 그런 이들, 내 거야가 아니라 주님 겁니다라고 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책을 덮고 맡은 자, 이제 회당에는 이제 사환이 있는데 그가 이제 책을 이제 건너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앉으셨어요. 보통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교자가 서 있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보면은 보통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듣는 자들이 서 있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쫙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은혜로운 말.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예. 근데 놀라운 반응이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깜짝 놀래요. 그러면 찔림을 받고 어찌하오리까 하며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구원이 임하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쏟아 부어지겠죠. 근데 은혜로운 말씀 받고 찔림 받았고 참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선입견에 대한 부분이죠.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사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대조되냐면 세례 요한하고 대조되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친족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6개월 먼저 태어났나 우리 그쵸?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잖아요.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목수의 아들이며 뭐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같은 친족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네 그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그 목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선입견 속에 빠져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정확히 간파하시고 속담을 인용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이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속담이 보면 너나 고쳐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너나 고쳐라. 의사에 대한 그 신뢰를 못하고 의사의 실력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나 고쳐라. 너부터 고쳐라. 이런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서 뭐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 한번 우리한테도 해봐라 하면서 약간 비꼬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식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시죠. 여러분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나 또 이제 뭐 교회 안에 있지만 초신자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 중에 이제 전도되어 오신 분들, 근데 이제 권사님, 뭐 장로님, 또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게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과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적들,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이방인 과부, 그 이방인 사렙다 한 과부만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또 엘리사 때도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많았지만은 그 이방인 그 나만만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알고 있다라고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쉽게 말해서 너무 버려진 자들, 외면받는 그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이런 구원이 임하지 않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선민의식 속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은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들 속을 뚫고 지나서 가십니다. 자신의 길을 가다, 이렇게 원문으로는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 환란이 있었고 사역 시작부터 고난이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한결같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하루 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년이시죠. 내 인생의 진정한 희년, 정말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희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년임을 고백하는 거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두 가지 반응, 이걸 좀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매일 말씀이 쏟아지는데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때문이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또 가난하지 못한 신념,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신념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